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뵈니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 나누었는데 오늘은 정탐 후에 일어난 일을 민수기 14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에 따라 지도자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 12명은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탐하고 40일 만에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시 말해 목축과 농사에 탁월한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는 회중들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을 텐데요. 그런 보고와 달리 이어지는 보고는 회중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을 보았다. 크고 강한 거주민이 견고한 성읍에 있다는 말에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회중들의 웅성거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갈렙이 나서는데요.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칩니다. 갈렙 말은 급한 마음에서 나온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쳤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갈렙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정탐꾼의 말이 함께 들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의 말에 반응했는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60만의 장정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온 회중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던 회중은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 죽음을 운운하며 애굽이 더 좋겠다 원망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직후 홍해 바다 앞에서 비슷한 원망을 했는데요. 그들의 원망이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두려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자식 잃은 바로와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달려오는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잊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분명 악한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셉 그늘에서 대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유가 없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으로 살아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사고방식에는 언약 백성다움보다 노예 근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폄하하며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원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원망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거진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을 뒤흔들며 강림하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 매일 보아왔고 언약궤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앞에 놓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정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변 나라 이방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그런 은혜를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에 그치지 않고 4절에서 이렇게 공모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악한 행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악한 행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가끔 보인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상태가 좋을 때는 안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그 일이 마음을 짓누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삐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복된 길을 열고 계심에도 그런 은혜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뭔가 놓치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보다 소망함보다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있어야 내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꿈틀거릴 때 힘을 내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히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눈을 밝히기 위해서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 놓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온 회중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셨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라고 해버립니다. 두 사람이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을 먹이라고 해버리는 이유가 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사람은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보호자, 다시 말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이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외칠 때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지휘관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이 뿜어내는 적대감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외쳤습니다. 60만이 넘는 적대적인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흠결이 적은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탁월한 강골이어서 그랬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면 단순히 섬기는 종으로 볼 수 있는데 수종자는 부관 또는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모세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가까이 머물면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자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것처럼 갈렙 또한 그러했을 텐데요.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내 종 갈렙이라 부르시며 그가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을 품고 온 백성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은 그들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빚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려움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 눈에도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놓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그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조금씩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휘감아 버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